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 잔치 참여하겠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균의 가족 미국 생활하는 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치료해 주시고 휴가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은하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례식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로의 수련회에서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SFC 여름 수련회와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계약공예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부부 수련회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장로 부부 수련회 은혜 받고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모님 건강 회복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11조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는 약속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성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에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 그대로 예수님을 향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소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심판이 땅을 향해서 퍼붓기 시작되는데 첫째는 7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은 7 대접의 심판. 이게 잘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인천에 가보면 인하대학교 있지요. 그래서 인하대,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 7인 심판, 제일 먼저 살폈던 7인 심판 가운데 6가지 심판을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7인의 심판 가운데 6번째 인을 떼고 또 7번째 인을 떼는 그 중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14만 4천 명이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 있게 살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잘못 해석하고 이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인치는 사건과 또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해 돋는 데로부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해 돋는 데서로부터 왔다, 이 말은 그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파송을 받았던 그 천사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마에다가 불을 지져서 인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컨대 로마 시대 때 주인은 종들에게 이마나 팔에다가 인을 칩니다. 그 인을 치는 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은 나의 소속이다. 이 노예들은 내 가문에, 우리 가문에 속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이 말은 인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침을 한 당신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인침을 받은 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것을 놓고 문자 그대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 14만 4천 명을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고 말세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 부분 이 다음에 설교할 건데 여러분 굳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휴거란 말 자체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다음에 믿는 자들이 휴거를 당하고 이 땅에는 유대인들만 딱 14만 4천 명이 남아서 그들은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컨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은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2지파 구약의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정말로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역시 상징적인 숫자고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유대인 사회에서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완전수로 해서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완전수로 해서 10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00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예컨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무슨 번제를 드리지요? 1000번제.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구약의 12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또 완전수 1000을 더하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지요? 얼마가 나오지요? 센스가 있는 분은 바로 나옵니다.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4만 4천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수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14만 숫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오고 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가르칩니다. 예컨대 역사의 마지막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있지요.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가 생긴 이래로 그리고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 신자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십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단들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딱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13만 9,999명도 아니고 14만 1명도 아니라 딱 14만 명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은 구원받으려면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리가 얼마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딜레마는 지금 신천지 교인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완전 영털이지요.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에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다음에 이단이나 신천지가 와서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존 교회는 안 된다. 우리 신천지로 와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무슨?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1대1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14만 4천 명이다. 내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1, 2, 3, 4절을 정리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절대로 안 뺏겨!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잘것없는 옷에도요 명품 마크 하나 딱 찍히면 10만 원짜리에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거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인을 쳤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13만 9,999명도 아니고 14만 1명도 아니고 14만 명은 상징적인 숫자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고,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무리 속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절부터는 그 14만 4천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이렇게 1만 2천 명, 1만 2천 명, 1만 2천 명, 이 숫자가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음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점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군대에 나갈, 전쟁에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소위 하나님께서 군사를 점호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4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천국의 광경도 보았고 또 한 가지 들었는데 그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를 점호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점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린 양 예수의 군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핵심은 뭐냐면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군사란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말세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자녀된 우리는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세지 말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이때 흐리멍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군사로서 용맹하고 당당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마귀 길로 치달아가는 저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말세 때 승리의 삶을 살고 위해서는 마지막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승리해야 될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바로 4장과 5장의 핵심이고,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이때 다시 한번 오늘 7장에 이르러서 6번째 인까지의 심판이 마치고 7번째 인이 펼쳐지면 이제는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질 때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지 말세 때 사단에게 흔들리거나 먹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말세 때 용사답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존귀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임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단절이 필요합니다. 단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단절, 절연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는 오늘 보십시오.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단절이 필요하다. 끊는 것이 필요하다. 절연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 여집사의 얘기를 하면서 참 답답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에게는 애완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반려자지 개가 무슨 반려견입니까? 애완견이지. 여러분 개하고 평생 사시겠어요? TV에서 무슨 반려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완견으로 끝내야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애완견을 5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성이 안 차던지 유견이 눈에 띄면 먹이를 주고 보호센터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수시로 갖다 바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 기도 제목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개가 없게 해주세요. 보신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동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나치거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수련을 하거나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 어떤 행사가 있는데 개 밥 준다고 나 못 간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개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개가 주는 행복도 있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바둑에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일주일 내도록 바둑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 차려 보니까 주일입니다.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입니다. 바둑알로 보여요. 또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교인들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도 교인도 있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저기는 바둑처럼 이어줘야 되는데 저기는 꽉 몰려있어요. 저기는 아다리네. 설교하다가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이러다 내 목회 망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바른 목회 못하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망치로 바로 바둑판을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는 것 다 절연하고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절하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면 나중에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7가지 인 심판 내릴 때 6번째 인 심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6번째 인이 심판이 부어질 때 세상에 헛된 일을 하다가 살던 사람들이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사나 바다야 나를 좀 덮어서 좀 막아줘 절규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이다가 살면 얽매여 살면 나중에 절규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또한 군사입니다. 말세 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군사의 첫 번째 특징은 절연, 단절이 필요한데 이 시간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단절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8시 30분에는 꼭 전화하지 마세요. 왜요?
그 시간에 드라마거든요. 이후에 전화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수요일이 기다려진답니다. 왜요? 물어봤더니 우양우 봐야지 그래. 모르는 분들은 그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단절하고 절연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싸워야 되지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대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마저 아까워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열정을 어떻게 해서 내 심령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열정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미국 동남부에 보면 뉴올리언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신학교. 이 신학교에 설교학 교수님이 좀 독특한 분입니다. 설교학 첫 시간에, 보통 첫 시간에는 이번 한 학기 동안 강의 계획이 어떻고, 여러분들은 필독서를 어떤 책을 읽고 참고 목록은 이런 책이 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요. 대충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첫 시간을 마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 교수님의 첫 시간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시외곽 공동묘지에 데리고 갑니다. 시외곽 공동묘지에는 그 많은 무덤과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서 이 무덤 앞에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한번 설교해보라. 죽어있는 이 영혼들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날 만큼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라. 그러면 학생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무덤에서 설교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이 벌떡 일으킬 만큼 능력 있는, 생명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정신은 번쩍 듭니다. 정신은 번쩍 들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들이 느끼는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적 시체와 같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 나는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전쟁에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아니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가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불로서 사람들의 심령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공동묘지로 학생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율리안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율리안 부스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지옥을 보았습니다. 지옥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본 그 지옥은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척이 그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미적거려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뜻이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군인이 전투하듯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가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가슴에 얼마나 불이 타든지 그 구세군 멤버들과 함께 소위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할 때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한 번만 열어주소서. 도무지 입을 벌려 전도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지옥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그들은 당장 거리로 달려나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무섭게 트럭이 달려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보, 옮기세요. 여보, 피하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손자가 아장아장 걷는데 손자에게 얘야 조금만 빨리 뛰어라. 교양있게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겠지요. 아니, 자기가 달려들겠지요. 달려들겠지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은 가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천국은 실컷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지옥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런지, 그 종말이 어떻게 될런지 그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열정이 일어나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될진데, 여러분 우리 심령에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절 중반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살면, 예수 군사로 살면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군사로 살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말세 때 기근도 전염병도 일어나고 핍박도 당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합니다. 2016년도에 약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은 없지만, 그런 적색 순교는, 피 흘리는 적색 순교는 없지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백색 순교는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회사에서 따돌림도 당하고요, 물질적인 손해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돈 벌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지만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다 보니까 손해를 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면, 말세 때 영적인 전투하며 살면 손해를 보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공중 서커스, 공중 고개, 공중 그네 보면 남자분이 그네를 거꾸로 매달려 있고, 그리고 여자 고개사가 남자의 손에 손을 붙들고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왔다 갔다 소위 고개를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자 고개사가 공중을 붕붕 날아다니고 정말로 섬뜩섬뜩하고 놀랍고 손에 땀을 쥐고 그러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면 여자 고개사가 남자 고개사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고개사가 이리저리 날아다닐 때 여자 고개사는 남자 고개사를 믿고 손만 뻗습니다. 만일 자기가 남자 고개사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을 놓칠 수도 있고, 잘못했다가는 손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자 고개사가 이쪽 저쪽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공중에 던지고 손을 쭉 뻗습니다. 남자 고개사를 믿고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 고개사가 여자 고개사의 손을 꽉 붙들어 줍니다. 그러면 원했던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도 그와 똑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공중에 몸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몸을 던지는 순간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진짜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내 몸을 날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날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나와 있는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자 가운데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지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네 눈물을 닦아 줄 것이다.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살아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안전은 보장되고,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좋은 풀밭이 보장되며,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방법은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면, 주님을 신뢰하고 살면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내 자신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있는지, 맡기고 있는지,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거리에 보면 소위 길거리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사람들이 혹 있지요. 21세기의 전도 방법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그 중심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그것도 맨하탄에 한 거리에 가보면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자세히 보면
위에 흰 티를 입고 있고 이 흰 티 위 앞에다가 글씨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아마 영어로 I am made for Jesus 했겠지요.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진짜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저 사람 진짜 미쳤네 하고 힐끔 뒤돌아보면 등에는 더 충격적인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미쳤냐는 뜻으로 and you? 너는 무엇을 위해서 미쳤냐? 바로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등에 너는 무엇을 미쳤냐? 이 말은 실상은 이런 뜻이지요. 나는 좋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그러면 너는 뭘 위해서 미쳤어? 돈에 미쳤냐? 마약에 미쳤냐? 여자에 미쳤냐? 그런데 당신이 미친 그것이 진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안겨주느냐? 당신이 미친 그것이 마약이, 돈이, 이성이 당신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느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치지 아니하니까, 예수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썩어질 것에, 헛된 것에 미치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친다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고 잘못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께 미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세상의 헛된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참된 은혜와 오늘 읽었던 말씀 저 뒤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침받은 우리는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반석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 된 우리는 이 말세 때 편안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연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열정의 불꽃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몸과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굽니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4절 한 번 더.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나가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고 나가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인침받은 우리가 또한 14만 4천 명이요,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할 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 때 편안하게 혹은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증거되게 하시고 높이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만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받고 은혜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학습, 유아세례 입교 받으실 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제자훈련 별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박영호 목사님 소식이 게시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영호 목사님이 선교사로 태국에 갔는데 좀 상황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어서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때마침 그 한인 한 분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태국에 한인교회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한인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한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거 지금 선교사는 아니고 이제 그것에서 소위 개척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신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소식입니다. 정주희 집사님 심호 별세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한영 청년 이번 주 금요일 날 울산 클래식 음악제에 참석합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 주보까지는 혹시 교회 승합차를 살려고 하는데 이름을 좀 명의를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안 나왔거든요. 사람이 정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광고가 되었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름은 명단은 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준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청년 회원입니다. 이름 김현준,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8월 22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성,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잠깐 참 영상 하나 있죠. 영상 한번 보고 축복송 하겠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찍 나왔다 그죠? 예.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26살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원이 소개를 받아서 동해교회 처음에 오게 되었고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지고 부지런하지 않게 하고 있는 저를 이제 지원이가 자기 교회에 데려와서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동해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과 더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과 더불어서 다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동해교회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도록 바쁜 와중에도 항상 주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대학원 연구실인 것 같아, 그죠?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